마음이 낮은 자는, 겸손한 자는 쉽게 감격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감격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조그만 것에도 감격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들 수준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아이들은 금방 경계심을 풉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린아이들과 짧은 순간이지만 함께 잠시 놀았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놀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반응을 안 보였어요. 제가 입을 벌리니까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웃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웃어주니까 나도 이렇게 웃길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5살 미만의 그 아이들 수준으로 제가 맞추어 주니까 5살짜리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6학년 아이들에게 그러면 저는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저게 뭐야, 저 미쳤나 봐 하면서 이렇게 쎄하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도 동심을 잃어버립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지요. 사막 여우를 만나지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짧은 동화와 같은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에요. 짧은 스테이트먼트, 대화인데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길들여 줘. 나를 길들여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우에게 길들여 달라는 말, 길들여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여우의 입장에서는 관계를 맺는다. 이제 너하고 관계를 맺을 텐데 너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나를 길들이려고 하면 네가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 줘요. 어린 왕자한테 자기가 직접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해야 내가 너한테 길들여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편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상대방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항상 가르치셨어요. 농부에게는 농부의 방법으로, 어부에게는 어부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죄인은 이 안에 삐딱함들이, 우리 선천적으로 삐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려고만 해가지고는 인생들이 다 튀어나가 버린다고요. 누가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실 때도 궁극적으로는 듣는 척 하다가도 나중에는 다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언제 마음의 문을 열었냐? 이게 고매한 참 놀라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때 마음을 열었냐? 그때 연 마음은 어쩌는가 보자 하는 마음이지 진짜 마음은 아니라. 언제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사람의 마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감격하거나 감탄하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란 말은 헬라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때 쓰인 어린아이란 단어는 거의 아기에 가까운 아주 어린 아기를 말해요.
이 어린아이,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기와 같이 부모라는 존재에게 절대 의존하고 결국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천국의 백성도 될 수 있고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5살 미만, 요즘에는 하도 빨라가지고 한 6살만 되면은 세상을 다 알아버려요. 5살까지. 그래야 제가 입 벌리고 이래도 웃는다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감격을 잘해요. 감동을 잘 받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며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만 반면에 또 너무나도 뚜렷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한 조그만 젊은 여인의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마리아가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13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제 어른이 돼가는 맨스를 시작하는 이제 아기를 가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정말 어린 젊은 처녀였을 것이다. 그때는 조언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고 약한 믿음, 나이가 어리다고 연약한 믿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마리아를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지칭해 줍니다. 그 당시에 참 어린 여성, 가장 약한 존재, 인권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가장 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요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는 부르심이셨습니다. 특별하게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에도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desolate, 영어로 이거 완전히 낮아버린 완전히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도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천사장을 만나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세상의 먼지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때 임하는 이 은혜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 스스로도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먼지 같은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자 한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지. 당연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어느새 무덤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완전히 새롭게 할 광명의 은혜를 팍 비춰주시는데도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에서는 은혜를 아는 자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건 감격이었어요. 감격.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왜 만나 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제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요? 예, 맞죠? 저는 어릴 때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교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한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중학교를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다가 들어가서 이제 3월 달에 첫 달 시험을 쳤는데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뭐 이런 반응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 뒤로는 제가 제대로 된 1등을 못 해봤어요. 그때 1등 하고 나서는 제대로 된 1등, 뭐 1등 비슷하게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스스로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제가 1등을 할 수 있다니? 60명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니?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공부 잘한다는 제 그냥 착하다 이런 소리는 들었지 공부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듣고 자랐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네 1등 어떻게 네가 어떻게 1등을 하냐고. 옆집에 있는 누나도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은혜라는 세계에 조금 이제 철들기 시작하면서 이 은혜가 뭔가 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로 제 인생에서 1등이라는 것을 할 것이라는 건 전혀 상상을 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형들 따라서 학생신앙운동 SFC라 그러죠. 그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이 어린 것이 회개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회개.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그런 죄가 많다고. 그때 형아들하고 같이 저녁 집회를 참여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끌어내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대성통곡하고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도 아니지 그냥 울부짖음이죠. 그렇게 그때는 그걸 회개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회개였어요. 회개가 막 터지니까 형들이 놀래가지고 나를 예배당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수련회였어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 그런 성적을 받은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감격했다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조금 뜨이는 거 있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은혜. 이러니까 이게 감격이 되는 거죠. 감격이. 와,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꼭 1등해서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감격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또 감격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받은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는 너무나도 뚜렷한 체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인간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막 우리 인생에 막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격의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생기고 가슴은 더욱더 냉랭해져 가고 세상은 다 그런 것이고 견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식으로 견디다가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의 삶은 견디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없다. 어릴 때는 있었는데, 옛날에는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공식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번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욕 듣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어느 중간에서 이 그들이 체험했던 은혜라는 것이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은혜라는 것이 자기의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그들의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내세울 것이 없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수함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사라지게 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감격하는 순수함이 사라진 신앙세계에서는 어느덧 지독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성향이 자리 잡게 되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의 은혜의 순간들을, 기회들을 놓쳤던 게 이 불쌍한 바리새인들이었다.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 자들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나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은 마리아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말이었어요. 은혜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마리아가 어렵기 때문에 철없는 순수함으로 그 엄청난 뒤에 있을 일들,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경험해야 될 일들을 모르고 철없이 놀랍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이에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들어가리라. 놀라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이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지만 평생 처음 만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사자 가브리엘에 대해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약속을 받고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때에 은혜가 은혜를 낳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또 나누어 주시는 과정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받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있었다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은혜는 선순환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흐름이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그 은혜의 흐름을 막는 순간부터 이상해져요. 은혜는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의 기회들을 가운데 다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마리아의 이 믿음의 순종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 메그니파카트라고 불리는 아주 놀라운 찬송이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내용을 적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노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가브리엘과 대화하면서 자꾸 반복하는 말이 있죠. 저는 비천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에게?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시민권에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시대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시민권 없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하는 종입니다. 절대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종일 뿐만 아니라 저는 비천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비천하다. 그가 살았던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 도시의 이름도 성경에 나와서 불리는 것이지 역사책에 보면 그 이름도 없어요. 갈릴리 가운데서, 거기도 변방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는 변방, 신의주 같은데, 신의주도 큰 도시네요. 하여튼 압록강 근처에 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며, 참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이제 몇 달 숨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어떻게 앞에 일이 벌어질지 뒤에 나중에 보면은 마리아가 파혼당한 그 상태에서 파혼의 이유가 밝혀지면 돌맞음으로 죽게 되죠. 율법에 따르면. 요셉이 그냥 파혼해버렸으면,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가지고 요셉 그러지 말라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이 요셉이 안 그랬으면은 마리아는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희망 없는 일들 가운데 이제 이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거죠. 정말 비천하다, 비천해. 어떻게 한 생명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세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시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천한 신분에, 개인적으로는 더할 수 없는 오해와 편견에 휩싸일 수 있는 비천한 그런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 노예와 같은 비천한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천한 예수님식의 표현을 따르자면 어린 아기와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암흑기를 겪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어두워져 가는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은 나를 그냥 겉으로만 보니까 모르는데 내 속으로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황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쓸쓸할 수가 없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보니까 사사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요, 노예 시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고요, 포로 시대의 포로민이었던 에스더가 그랬고요, 오늘 이 로마 식민지 암흑 시대를 살아간 정말 어린 여인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이런 그 시대에 정말 비천한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이런 암흑기, 어두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예수 믿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선순환에 때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어떨 때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우리가 쓸쓸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나와 같이 이 시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은 마리아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한나가요, 아기 못 낳는 서러움 때문에, 그가 받았던 핍박 때문에 서럽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찾아가지도 않았던 실로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실로에 있는 성막 장막에 찾아가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비천한 상황에서 정말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혹시 임할 하나님의 은혜 혹시 임할 하나님의 은혜 그거 기다리면서 한나와 같이 혹시 울부짖고 계시는 영으로 마음으로 울부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울음 뒤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근심 없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한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임함에 대한 그 반응,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 감격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비천한 상태에서라도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 정말 외로웠는데 쓸쓸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눈물바다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답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비천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터져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그런 감격의 반응들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그 찬양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그니카트, 마리아의 이 위대한 찬양 중에 참 마리아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9절에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슬퍼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걸 토로하고 이 흑암의 시대에 누구도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란 사람은 예배당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시대에 의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어린 가운데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결국 큰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 가운데 마리아가 그래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감격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나가 표정이 수심이 있던 표정이 다 변하여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진짜 옥동자인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젖대고 나서는 엘리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일들, 어떻게 해서 아기 못 낳던 이 여인에게
이런 감격의 행동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50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내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잉태된 지극히 높은 자, 자기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의 확신에 따라서 지극히 높은 자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가 오면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의 범죄함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생각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교만, 이 교만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자 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면서 다 흩어버리실 거다. 나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찬양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모든 불의와 악의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마음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마음의 교만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던 마음들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 찬양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51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 공산주의 나라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삶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었어요. 대접받지 못하고 비천한 존재로서 살아갔던 그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시고 평등하게 다루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로마 제국의 권세, 악한 자들의 권세,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괴롭히며 약한 자들을 이용해 먹는 모든 나쁜 권세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간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세상의 악한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의 권세는 다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마침내 우리 삶을 평온케 하실 것입니다.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52절에도 보면 줄 잃은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먹임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평균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은혜의 감격에 매여서 이 마리아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게 하시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나눔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일상화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꿈을 마리아가 품었는데, 여러분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삶에서 좀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들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삶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가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감격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 하나의 인생에 기도 제목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게 매여 있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 기도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꿈꿀 수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격이 없으니까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살던 대로만 사는 거예요. 감격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곧 있으면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데 천국 가기 전에 기회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소원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찾아오셔서 그 마리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감격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런 감격의 은혜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감격함으로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으면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